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갈등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유와 이 과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런 말씀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에게 한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더 핑크는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만난 존재다. 제가 몇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남은 것이 아버지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는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사망도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 파하시고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을 통한 영생은 이중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 언어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은혜란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히브리 기자는 4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즉 은혜지만 어떤 은혜라고 구체화시켰다는 거지요. 주의 은혜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일 앞서 행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우리 안아보호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믿는 성도에게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특별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또 제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을 지키는 근간이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입니다. 이런데 이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한 제자가 물어본 것이에요. 목사님의 신앙을 지키는 두 가지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저는 거침없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증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이 뭐죠?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떤 경각심이 오냐면 조심해야겠다.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내 뜻대로 내 의리대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멋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철필로 마음에 새길 그분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수고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룬 모든 성과물들은 이 땅에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첫 번째 근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당장은 이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 뜻과 달라서 정말 어렵지만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국은, 결국은, 끝은 아버지가 이 모든 것, 실패와 고통과 눈물을 다 섞으시어서 마지막에는 합력해 선과 승리를 만드시는 아버지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아까 기도했지만 삶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실력만 있으면, 내가 금력만 있으면 이 땅에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데 살아보니 삶에는 뜻밖의 변수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가 물질 잡아서 살만한데 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아 살만한데 대적자들이 나를 음해해서 내 명을 실추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본 조건만 갖추면 내가 충분히 살 것만 같은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버지의 돌보심이 아니면, 그리고 아버지가 날 돕지 않으면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도 보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끼는 모든 것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이 내뜨고 달라 실망을 주는 환경이 할지라도 정말 시인의 말처럼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친절치 못하게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믿는 성도라면 마지막은 합력해 선을 만드시는 이렇게 현재의 실패와 아픔을 절망으로 치환시키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메하 3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 기자는 두 가문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한 가문은 권력을 잡고 북쪽을 통치했던 사울의 가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쪽 조그맣게 있던 장수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아직 왕이 못된 장수였다는 거지요. 이런데 이 두 가문의 전쟁이 오래갈 때에 극단적인, 도로 상반적인 두 결과가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증언입니다. 다윗과 사울 집안의 전쟁이 오래매, 즉 권력 다툼이 오래갈 때에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다. 한 가문은 상승이고 한 가문은 하강이었던 이 두 가문의 대조적인 사건이 왜 왔는가를 오는 걸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가끔 느껴보거든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위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8장 12절 말씀이에요. 끝 말씀을 주목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크심과 강하심을 만드는 모든 제조자, 이걸 창조한 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본문을 보시면 이 말이 의역이 되는 거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가문이 전쟁의 오래매 여호와께서 다윗 가문을 강하게 하시고 사울 가문을 약했단 말로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장의 1절 말씀은 서론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강해지는 과정과 사울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을 설명할 말씀이 2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다한 그 모든 결론을 1절 말씀에 담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서론인 동시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이 약해진 것인가를 다 설명한 다음에 서로이자 결의로 1절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3장 전에 사무엘상 끝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성경 말하죠.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고요. 이 사울의 끊임없는 악함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사울의 권자를 뺏으시고 목숨을 취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때 전쟁 대상이 바로 어디죠?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바로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들 사울이 전사할 때 혼자 죽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장남, 둘째, 셋째가 동시에 전사한 거예요. 큰 아들 요나단, 둘째가 말기스와 셋째가 아비나답인데 그 왕과 왕을 이어갈 세 아들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울 정권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권력을 탐했던 사울의 부하 가운데 이른바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이 사람이 마치 전두환처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술수냐면 사울에 죽었던 세 형제 밑에 여러분들 넷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얘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어차피 내가 왕 세웠으니까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울의 혈통으로 왕이 된 것은 이스보셋이지만은 그의 무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대 말하면 나의 능력을 준비하려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군사를 빌려요. 이걸 빌려서 다윗을 치료를 해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아 전투입니다. 이걸 내려와서 진을 딱 치니까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을 보내서 드디어 기본 연못가에서 북쪽은 바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서 약한 왕 이스보셋의 무능을 증명시키고 그를 퇴시키고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아브넬이 전쟁을 도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른바 아브넬과 요압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전략합니다. 우리가 전면져 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 제안한다. 그래서 우리 장수 12명을 뽑고 요압아, 이 장수 12를 뽑아서 12명이 한 곳에 모여서 1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이긴 자가 전쟁 승리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에요. 아브넬도 요압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수 12명을 각각 내보내 24명이 서로 마주본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전투를 벌인 거예요. 1대1 백병전이로.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서로 죽이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24명이.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승부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왜? 아브넬은 이겨야만 힘없는 이스라엘을 축출하고 왕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이 뭐죠? 전면전 벌이자. 그래서 양쪽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장수 12이 각자 죽었으니까 이미 피를 본 것이 아니겠어요? 양쪽 군사 여러분들 아주 분개해서 드디어 전면전 벌어졌는데 결과는 요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사는 19이 죽었고요. 드디어 아브넬은 360이 죽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아브넬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칠 때 요압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바로 아비새와 바로 누굽니까? 아사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사엘은 성경 말하기 발이 빠른 자라고 그럽니다. 말을 타고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을 죽이려고 여러분들. 사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도 자기의 공명심을 세우려고 전쟁을 도발했고 이 아사엘도 아브넬 죽여서 내가 다윗에게 인정받겠다는 마음으로 또 전쟁을 도와려고 쫓아가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말합니다. 나 쫓아오지 말라고. 나 너 죽이기 싫다고. 끝까지 쫓아올 때 창을 던져 드디어 아사엘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이스보셋을 바라보니까 너 내 군사 빌려가서 이긴다며 왜 패주했냐고 화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라 힘 없는 왕이 나를 책망해 분기됐던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에 첩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첩을 취한다는 말은 왕 되겠다는 야욕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오니까 드디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여러분들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장과 요압이 바라볼 때는 방금 저 싸웠던 사울의 군사장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내 위치가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유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해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이 없는 이스라엘은 허수아비였지 않습니까? 신하가 사울의 아들 죽여서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3장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겪은 다음에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자가 언급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즉 이후로 다윗 집은 점점 강할 것이고 사울 집은 점점 몰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다 알고도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받는 것이냐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똑같은 왕관인데 똑같은 왕의 가문인데 사울의 집은 강함을 줬고 다윗의 몰락을 허락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윗과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점점 강해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점점 강해져가는 아버지 은총수에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금함이 첫 번째, 사울의 가문이 점점 몰락하고 다윗 가문이 점점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겠습니까?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할 때 세 가지 모습에서 그 이유가 증명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간 이유는 첫째로 다윗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 관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도 주가 세우신 왕이란 말이에요. 둘 다 아버지가 허락한 왕인데 왜 다윗에 가면은 점점 강하고 사울은 점점 하강 몰락을 경험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다윗의 관심과 사울의 관심이 달랐다는 걸 일상에서 보겠습니까? 다윗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힘없이 쫓김을 당할 때, 사울왕한테 16일 쫓기를 당할 때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법궤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왕 당시에 빼앗긴 이 법궤가 이방 땅 국경에서 70년간 방치가 된 게 먼저 있으면서, 즉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뺏어갔는데 이 법궤가 여러분들 그 땅에 가서 독종인 악종을 법져서 블레셋 군대가 거의 멸망치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경에다 놔둔 것이 바로 7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나 사울왕은 빼앗긴 법궤를 한 번도 내 땅에 모셔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아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바라보시면 법궤를 찾아오다 물론 실수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다가 우사가 죽기도 했지만 오벳에돔이 법궤를 3년 동안에 보호한 그 이후에 복이 많으니까 법궤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올 때 6장 14절 말씀 바라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춤을 췄다 그럽니다. 왕 될 때 춤을 안 춘 이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내 땅에 찾아와서 마음껏 경배하는 것이 허락되자 너무 좋았던 이 다윗은 겉옷 에봇이 벗길 만큼 춤을 췄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잡았던 사울왕은요, 군사 3,000명을 돈 주고 용병을 사서 내 권력을 지키라고, 그리고 군사 3,000에게 금을 주어서 다윗 죽이라고 권력을 공고하려고 날 위해서 힘을 썼지만 이 다윗왕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힘을 주니까 사울왕은 날 위해 썼고요, 힘을 주니까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 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주 바라볼 때는 복과 은혜 줄 만한 이유가 다윗에게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궤가 내 땅에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애굽을 나올 때 광야 40년간 주가 돌봐주어서 우리가 불수요 때문에 죽은 자가 있어도 먹지 못해 죽은 자 없게 만드시는 망나 항아리를 담은 것, 그리고 모세 아로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가지 계명이 이걸 담았던 이런 법궤가 있는데 이걸 빼앗겼다면 이 땅에 아버지의 주신 은총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인데 이게 마음에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제일 첫 번째 이 다윗은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민족을 돌봐주었던 3가지의 상징물, 10가지 언약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양식의 주인 만나 항아리를 주었던 이걸 담은 법궤를 내 땅에 모셔온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이런 꿈도 꾼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땅에 법궤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고 내 땅에 법궤가 안 보여도 아파하지 않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임재의 증거인 법궤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법궤가 바로 국경에 있는데 이거를 모셔올 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무섭게 결심을 했고 이걸 준행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을 바라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천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어 성전 봉을 오랍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다윗의 기록인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나오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 주변의 사방의 대적을 다 제하심으로 다윗이 평안하게 궁에 거할 때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땅의 모든 적을 아버지가 제압했고 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구할 때, 이러면 다윗 전성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대적이 없고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게 부유하면 뭘 생각을 해요? 쾌락을, 향락을, 육체 즐거움을, 내 명예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있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전성기 때에 그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다윗은 뭘 기억했냐면 성전 지어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일곱 왕으로서 은혜 입어 왕이 된 은혜의 수혜자인데, 내가 사는 집은 백창목으로 지으신 궁궐인데 야외 집이 법길 모셔왔지만 천막이 있다는 게 말되는 소리냐? 아버지, 이건 말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겠어요? 힘을 주어도 그 힘으로 남을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길 찾아오고, 권력과 부와 평안 주어도 향락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나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다윗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즉 다윗의 집이 왜 강해졌냐면 사울과 다르게 관심이 다른 거예요. 사울왕은 그 어렵게 왕이 된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막내 지파고 사사기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이스라엘 볼 때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이런 가문에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될 수 없는 말제 가문이고요. 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이런 문제거리, 이런 가문에서 왕을 세웠다면 다윗은 그 큰 애가 너무 크게 더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그런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윗을 죽여야 돼. 용병을 3,000명을 사서 돈 줬다는 말이 그 집을 내 급이가 얼마겠습니까? 그 모든 권력풀을 어디에 썼냐면 나를 지키려고요. 내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힘과 권력을 사람을 죽이는 도로 쓰지 않는 이 다윗은 힘과 권력을 아버지의 영광 세운데 몰입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볼 때는 부와 실패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지혜 구하십니까? 왜 복을 구하십니까? 왜 권력을 구하십니까? 왜 건강을 구하십니까? 이걸로 뭐 하시려고 여러분들? 혹 이걸로 사울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걸 구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 주신다면 영적 갈등으로 아파하는 내 가정에 있는 성도와 모든 측근들에게 주의 음성을 증거하여 그에게 근심과 번뇌를 제거한 도구로 제 혀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금력을 주신다면 이 많은 돈들로 비록 큰 성전 못 짓겠지만 어려운 성도에게 식상으로 대접하고 겨울 추운 날에 그리 비싸지 않는 옷 한 벌 준비해서 몰래 포장해서 그의 문 앞에 놓기에 제가 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권력이 필요합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든 내가 법정이든 내가 의사든 이런 권력만 있으면 주가 이런 모든 줄 선물을 선한 힘으로 선한 방향으로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겠다고 내가 이걸 구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권력을 잡자마자 법궤를 모셔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증명시켜야지. 성전 지으셔서 하나님의 어울리는 하나님의 집을 봉헌해야지. 이런 것을 마음에 염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고, 이러니 그 가문에 날로 강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은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늘 제가 언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외롭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고요. 바울이 서신 디모데를 바라보세요. 때가 이른다. 종말 때가 이른다. 그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 왜?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며.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이라는 한정용법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 집에 점점 강해져 갑니까? 생각 씀씀이가,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알지요?
솔로몬 왕한테 뭐가 제일 부러웠습니까, 여러분들은? 1000명의 여자? 저는 그 이름이라 기억했나 모르겠어요. 여자 1000명이면 부, 장수, 지혜, 여러분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 20살 때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 양을 번디로 드렸죠, 여러분들. 저 꿈에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물어볼 때 솔로몬이 꿈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백성 재판을 담당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원문은 지혜자, 원문은 듣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살짜리 왕이에요. 우리 볼 때 보던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 어린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꿈에서 물어볼 때 답을 주었대요. 여러분들 꿈에서조차 답을 줄 정도면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그 생각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내가 출입이 어린 아이인데 백성의 지와 무죄를 결정하는 이런 송사에서 어찌 판단 내릴 것인가? 나는 지혜가 없는데. 현실 가운데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꿈에서조차 그 답이 나왔겠냐는 그 질문할 때 그 답을 말 정도로 마음에 사무친 그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경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하지 않은 지혜와 그 외 부와 장수를 함께 안 주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아버지가 내 삶에게 강함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방 중에 있습니다. 참 복된 신방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반쯤 마쳤습니다. 신방 때마다 마치고 나올 때 제가 마음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 이 가정은 점점 강해지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신방을 이렇게 준비했다면,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맞이했다면 이 가정은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은혜 있고 법계 있는 가정인데 이 가정은 점점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나의 가문이 사울에 비해서 점점 강해져 갈까?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 사울은 3,000명 군사가 내 힘이었습니다. 용병을 데려왔으니까 많은 금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바라보세요. 사무엘하 8장을 바라보시면 다윗이 전세 끝에 전쟁할 때 여러분들 블레셋, 소바 이런 모든 국가와 싸워서 전승을 거둡니다. 다 거둘 때 여러분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전리품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마병이었어요. 마병은 지금 말 때 포병을 말하는 거죠. 탱크 부대, 전차 부대입니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군대의 최고 강군이 롬멜의 전차 부대입니다. 롬멜 장군, 사막의 여우 아닙니까? 그 전차 부대가 러시아, 영국, 미국 모든 전차 다 여러분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만큼 2차 세계대전 전차 부대라는 것은 한 국가의 힘이었는데 다윗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만 하니까 직접 쇠로 만든 마차를 만든 거예요. 다윗 당시에는 농부들이 민병되기 때문에 농기구가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당시에 칼을 가진 자가 다윗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거든요. 일반 백성은 죽창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 막 무기의 열쇠이겠습니까? 그런데 열쇠였던 군사에게 무기가 없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마병을 갖고 있던 이른바 탱크 전차부대에서 이겨서 마병 1,700명을 포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포병 2만 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병이 1,700을 잡았단 말은 2인 1조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전차부대가 여러분들 적어도 800개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00개 말을. 이제 이것만 잡으면 다음 전투에 겁이 안 납니다. 왜? 전차를 소유했던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마병을 불러다가 그를 훈련을 시켜서 내 군사를 만들고 전쟁에 투입할 때 우리의 피도 적어지고 전쟁 승리가 여러분들 기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따라하세요. 다윗이 마병 100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느니라. 100개를 남기고 다 잘라버렸대요. 뒤꿈치를. 그럼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잘린 말이 찔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거든요. 그렇다면 군사용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00명은 남겼대요, 여러분들. 위상시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승리가 말에 힘이 있지 않다는 걸 다시 안 거예요.
모든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승리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병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말이 없을 때에도, 달릴 말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말을 갖고 있는 백성과 군사를 이겼는데, 내가 이제 와서 말을 의지하여 전쟁한다면 이제껏 내게 모든 흘려주신 여호와를 의지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마병 갖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어쩌면 바보 같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말과 말 대신 마병 대신 여호와를 나의 뭘 삼았다는 겁니까? 힘을 삼았다는 거죠. 이 결과 사무엘 8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의 모든 승리가 주께 있음을 알기에 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권력인, 권세인, 힘인, 전력인 마병을 포기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요, 여호와께 기대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앞두고도 기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삼아서 전쟁을 나가지 않고 내 수하의 군사력을 통해서 이기려고 애쓰다가 전쟁에서 많이 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 가문이 점점 강해져 갑니까? 그 이유는 끝까지 어떤 역경과 어떤 불가피한 고통이 와도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힘이 나십니까? 물론 통장 잔고에 1,000만 원 있어도 하루가 가볍습니다. 그거 사실 맞습니다. 전 돈의 위력과 가치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큽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통장 잔고를 설사 갖고 있다 치더라도 오늘 여러분께서 만약에 척추 수술로 병원에 가신다면 정확히 15일 만에 1,000만 원이 은행에 수납되어야 합니다. 1,000만 원 갖고 건강 잃고 병원에 일을 헌사할 것인지, 보이지 않게 보이나 진짜 은총인 통증과 고통 없이 오늘 건강히 사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쌓으면, 그리고 무엇을 붙잡으면, 누구와 있으면 힘될 거라고 믿지 모르겠지만 따라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드시고 그의 이끄심과 그의 손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여,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합력해 손을 만들 것이고 매일매일 내를 따라 돕는 날 도우실 것이며, 더 나아가 과처럼 날 보좌를 그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믿는 백성은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잡은 듯 마음속에서 담잠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이 없었어요. 혼자 싸웁니다. 다윗은 스글락 전투에서, 그일라 전투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성을 치리까? 야훼가 말씀하되 내가 이 성을 붙였다 올라가니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기근이 와서 물이 필요해서 계속 땅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그런 목자가 자꾸 메꾸는 거예요. 4번씩이나. 메꿀 때에도 또 물러하고, 메꿀 때도 물러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 메께서 전쟁을 도발해서 이삭을 죽이고 싶었던 그런 목자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양보하니까. 마지막 우물을 딱 파니까 더 이상 싸울 없는 데가 물러갈 때 야훼가 그 우물 이름을 뭐라 주었습니까? 이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 뜻이 뭡니까? 그 땅을 넓게 한다. 결국 권력을 잡았던 그런 목자가 이삭을 죽이지 못하고 이삭이 그 땅에서 르호봇, 땅이 넓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기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물 팠던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주었고 결과로 아버지가 형통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까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해졌죠. 여러분들, 무엇이 달랐다고요? 다윗과 다르게, 사울과 다르게 관심이. 이런 바울 좀 바라보세요. 바울의 관심이 뭔지 아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오늘이 담대하여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는 게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 이게 바울이었고요. 넘어서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약할 때 죄든지 머문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삼잖아요. 즉 관심도 하나님께 있었고 힘을 이롭게 삼았던 이런 바울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여러분께서 주일날 교회 오시면, 주일날 예배 오시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적어도 8할 정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라는 이 공간만큼은 오셔서 예수가 이루신 구원 사건들, 주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겪었던 은혜 폭풍들, 또 어떤 기도할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 그래, 거미줄은 약하지만 거미줄 요약하면 사자도 묶을 수가 있어. 우리 서로 약하지만 우리 한번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큰 짐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말로 서로 권면 경자는 이런 문화가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강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관심이 다르다. 즉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오늘이 좇은 것처럼 끝까지 주 따라갔던 이 다윗은 아버지가 감을 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끝까지 힘을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요? 저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맨 끝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는 1시간, 어떤 경우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반까지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저도 기도할 때 혀 깨물었다. 보이죠? 예, 까맣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먹으라는 거죠? 고기? 예, 고맙습니다. 그때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몸은 지쳤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할 만큼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가 이루십시오. 이제 주가 일하십시오. 저는 기도고 응답은 당신 몫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그리고 나의 지혜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전 1장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하잖아요. 때로 어떨 때는 아버지가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약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환경에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이럴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힘을 삼으면 때로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보다 강한 겁니다.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을 주었을까? 세 번째는 다윗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새 노래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새 노래 부르는 다윗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짓고도 망각을 해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는데 이런 다윗은 전쟁을 이겼던, 죄를 지어서 깨달았던, 하나님께 도움을 입었던 간에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걸 반드시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시를 지어서 새 노래 부르면서 아버지 일하심을 입술로 친히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구약 시편은 모두 몇 편이죠? 150편이에요. 다윗의 노래가 73편이에요. 아삽이 12편, 고라가 10편, 솔로몬 2편, 모세, 헤로, 에단이 1편씩인데 이런 시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윗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게 뭐죠? 사울의 시편이 한 편도 없다는 사실. 같은 시대에 산 인물이었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다윗도 왕 될 수 없는 말제 지파 12번째 지파에서 왕 된 것이고, 다윗도 왕 될 수 없는 10번째 아들 막내에서 왕 됐지 않습니까? 둘 다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두 인물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인데,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사울은 그 큰 복을 받고도 하나님 차라리 노래 시편 한 편도 남기지 않은 걸 보십니까?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새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이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주는 것도 잘 받아야 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고 감사히 받는 거예요. 이런 종한 여러분 줄 게 없겠습니까? 그냥 돌아보시겠습니까?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몇 번 고민하다가 어떤 선물이 애에게 어울릴까 하고
예쁜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날 아이 앞에서 이 선물을 줄 때 두 종류의 형태가 나와요. 하나는 이걸 받고 춤을 추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면서 이걸 풀어보시면서 그냥 너무 고맙다고 춤을 추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년 생일은 더 좋은 거 해주겠구나. 근데 어떤 아이는 받고 나더니 그냥 아빠 좀 잠깐 놔두고 나 바쁘니까 게임 끝나고 보겠대요. 전혀 선물에 주목하지 않고 아빠 거기 놔둬 내 게임 끝나고 나가서 볼게 보니까 사흘에도 안 보고 그냥 있네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그 선물 빼앗아 중고시장에 내놓고 팔아버립니다. 잘 받아야 기쁘게 받아야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복 줄 때마다 하나님은 들은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호와여 영광 받으시라고 그리고 모든 게 주께 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늘 기뻐하고 새노래 부르고 사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그 새노래가 사울에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지 압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고마워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의 아름다운 그 표현이 있어야 주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봤습니까? 다윗 이 사람은 내가 복을 베풀 때마다 한층 더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복을 줄 때마다 한층 더 깊은 목소리로 나를 위해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복을 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여 늘 감사 기도하는구나. 이런 종한테 악들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두 가문이 동시에 존재했지만 한 가문은 몰락중에 있습니다. 한 가문은 상승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문의 운명을 무엇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문의 영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한 가문 다윗 비롯한 이 가문들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그분이 거룩함으로 증명될까? 주의 고백처럼 그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거룩해질까? 이것 때문에 권력을 잡았던 이 다윗 왕은 법기를 찾아온과 성전 보홀에 충실을 다했고 성전문을 허락한다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만들어 그 후원했던 이런 다윗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복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일평생 군마가 아닌 내 병사가 아닌 야훼 하나님을 내 힘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을 삼을 때 이 땅의 열방의 왕에서 그분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었고 마지막에 모든 자와 싸울 때 이겼던 필승의 다윗의 인생을 갖게 주었다는 겁니다. 왜 야훼가 다윗을 강해 주었습니까? 그는 은혜 경험할 때마다 복을 경험할 때마다 새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을 했습니다. 끝까지 은혜의 선물로 내가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에 멈춤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 기업들에게 축복합니다. 점점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점 견고해지어서 이 땅을 살 때 힘 있는 기업과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에 있다가 말씀해 주었으니 한마디에 모든 성도가 다윗의 영적 결을 따라가서 영적 질을 따라가서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여러 힘으로 삼았으며 복을 입을 때마다 새노래로 찬양했던 이런 중심을 통하여 주님 날로 강해졌던 영적 상승과 물적 부여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